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5절까지 봉독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한 3년 동안 살아가시죠. 3년 동안 공적인 생활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일주일 남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러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로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의 생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공생의 초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그 공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을 갖췄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해 줬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18절부터 22절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십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 한번 보면 더 사실감 있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죠.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요단강이 있고요. 그 위쪽에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을 이제 긴네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게네사렛 이렇게도 하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호수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또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파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구약시대 때는 이제 긴네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는 이제 어업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족들이 풍성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변을 해변입니다. 해변, 그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만나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헬라명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헬라명도 있었고 히브리명도 있고 있는데 헬라명이 베드로였었고, 그리고 시몬은 그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울은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언급할 때 이제 게바라고 언급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아람어도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게바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를 이야기합니다.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제 마태는 그 후에 이제 이걸 기록하니까 그 이름을 다 알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시니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번 휙껏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자세히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가 다 지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통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의 기질이라든가 성품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다 휙 보고서 우연히 만났다가 일로 와봐라 한번 내 제자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대기업이라든가 중요한 그러한 뭐 공직들을 채용할 때 얼마나 뭐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 땅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면밀하게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항차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은요 보통 자들이 아닙니다. 장차 해야 할 일들이 대단한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이 되어지는데 교회의 기둥, 곧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들이 되어질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부르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막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해 가시려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공생이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좀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겁니다. 딱 보시고서는 근데 그의 신적 통찰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보시고서는 아, 이 사람 이라면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부르는 거죠. 그들을 부를 때에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고서는 예, 나 따라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마태가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는 그 장면에 주목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왕적인 사역에 주목을 하고서는 너 나 따라와. 왕이 부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은 예 하고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 기록한 겁니다. 간단하게 나타나 있죠.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그 기록을 할 때의 동기를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좀 더 사실화되어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서는 기록했기 때문에 요 장면이 좀 더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이 바다를 다니시다가 사람들이 쫓아온단 말입니다. 따라와요. 그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같으니까 따라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다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배 한 척에 불러서 나 좀 태워달라 했어요. 그래서 태워줬습니다. 배 한 척에 탑니다. 그 배가 베드로 시몬의 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시몬아, 우리 저 바다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래요? 그걸 왜 그러실까? 하면서 이제 바다 깊은 곳으로 시몬이 갑니다.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여기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그도 명색이 어부로서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나보고서는 이걸 금을 던지라고 하니 베드로로서는 좀 약간 언짢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감정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제 내피슬입니다. 그렇게 좀 약간 언짢아서 휙 그물을 던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평생 그무질을 하면서 맛보지 못한 손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손맛이 뭔지 알죠? 네, 뭐 음식할 때 손맛 말고 낚시할 때 보면은 그 낚시광들이 손맛을 본다고 하잖아요. 낚시 딱 하는 것이. 그 손맛을 보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순간 그의 감각적인 기능이 살아나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부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혹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절과 19절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신적 권위가 그 안에는 가득 담겨져 있는 그래서 강압적인 하나의 명령형입니다. 나 따라와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네가 지금까지 네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너의 그 인생 행로를 네가 결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전혀 아닌 겁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쫓아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것은 그들을 제자로서 또는 사도로서 부르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불러서 보내는 자예요. 사도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직분을 지금 그들에게 수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직업, 그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다 버려야 됩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재산, 가족, 그리고 자신까지도 버려야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으로의 그 인도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물론 은사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직분, 장로님을 불렀다고 해서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사도로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에게 음성으로 너 나 따라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기둥에 그 12제자가 다 있는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고통과 순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곧바로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직접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부르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따라와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없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어요.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자기 친구를 막 데려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야 무슨 갈릴리에 무슨 선지자 나겠느냐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와서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를 때는 나를 따르 하지만은 성령께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들을 부를 때는 와서 보라 그래요. 누굴 통해서? 때로는 내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친척을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와서 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지금 성육신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정말 이 문장, 이 단문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문장에 담고 있는,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신적인 능력,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십시오. 내가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것이 의지 미래 동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겠다는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어부들이 뭘 알겠습니까?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 고기는 전문가인데 사람을 낚아보지를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부족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직분자들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직분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분자로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자,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다 알아요.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저만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진주어가 있어요. 진주어. 내가 되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가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어와 진동사가 작동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직분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나를 나되게 지금까지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을 이제 택하여 세웠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게 붙잡힌 바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힌 바 되어진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지금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의지에 따라서 또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럼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지금까지 항상 있잖아요, 그 열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 그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 특혜가 특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밋밋한 이 사람이 어디 있겠나 말이죠. 성도들은 날마다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다고, 뭐가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이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내 자리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망각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미 이 육적인 눈이 발달되어서 육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야 안다 말이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내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거 잊어버리고 사니까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혜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특혜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능동적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선택을 해 줬다는 겁니다. 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주권을 가진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러죠. 그럼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주권의 속성이 그리스도에게는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의 원리가 이 단어, 곧 능동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오늘 성도님도 그 명령에 순종이 되어서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완전히 제자들 그 베드로 그다음에 이 안드레 또 뒤에 보면은 더 나가서 뭐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삶의 대전환점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누굴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들에게는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럴까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맨날 고기만 잡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요. 삶의 방향이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삶의 목적이 동일합니까? 삶의 방향이 동일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맨날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직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은 오직 주의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렇게 완전 삶의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오늘 이 현장이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지금 삶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오늘 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게 어부인데, 그럼 하필 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아주 난다 긴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이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얼마나 뭐 궁중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똑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하찮은 직업을 가진 누구? 어부들을 택했을까요? 이 답을 바울이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를 보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다 노예,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천시대였던 어떤 여성들, 성별로는 여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은. 아니,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예, 문벌이 뛰어나가지고선 정말 석학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 능한 자가 있다거나, 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때 당시 어부였던 천하고 멸시받는 그들을 택해, 제자들. 그리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철학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학문이라든가, 뭐 어떤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게 하십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막 그냥 진짜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들이 모이면요, 그 모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교회 다 자기 잘났다고 해요. 다 자기 잘났다. 그래서 조금 뭐 기분 나쁘면은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다 낮아지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네?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참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뭘까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많은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는 것이죠. 이를 일으킨 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웠느니라 그러죠. 복음을 선포합니다.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베드로를 붙잡지 않습니까? 너 전하지 마. 전하면 죽일 거야. 내가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집에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하 사람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들이 어부였지 않느냐? 아니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그러한 범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말씀을 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 있는 자들이 있는 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련하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 이런 자들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뭘 자랑하겠어요? 야, 역시 내가 이거는 참 잘해, 이렇게 하면 자랑할 거네요? 아니잖아요. 주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누굴 자랑하겠냐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늘 그들을 어부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그래요. 22절을 보면 그러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이게 완전히 표적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사도들의 특수한 그러한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스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기본적인 그러한 그 복음 전파할 때에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지금 복음 전파입니다. 전파예요. 이것은 곧 전도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 전파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예요. 병을 다 고치십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의료죠. 의료가. 그리고 이제 돌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돌봐줘요. 돌봄도 있는데 이 돌봄은 곧 이제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시냐면은 이것이 가장 이 복음 사역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요. 제자 양육하는 것은 이 복음 사역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를 양육해요.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양육하고 또 제자가 양육하고. 그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듯이 또 다음 세대가 또 와서 또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듯이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치유죠. 치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의 실제적인 적용, 돌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이 역할들을 그대로 맡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하고 학교를 세워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가르쳤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쳤고 병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퇴색이 돼버렸어요.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병원도 우리 초창기에는 우리 전주에 제가 있을 때는 그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똑같아요. 일반 병원하고 오로지 그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다 퇴색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냥 무료로 봉사하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고아원도 세우고 이것이 교회의 4대 사업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만은 이 역사들 지금 공생애 하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실상은 구약의 예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일들을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고 구약의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꼭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러한 입증을 하나하나 다 해줬습니다. 특히 이 치유하는 이 놀라운 역사, 각종 모든 병들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 약이 아니라 뭐예요? 만병통치자? 만병통치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한다고 막 그냥 기독교가 꼭 병을 고치는 종교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모든 각색병, 모든 병들을 고치신 것은 표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표예요, 그게. 그 표적입니다. 왜?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를 주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며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들도 손 못 대는 모든 병들도요. 막 고쳐지니까 그 병원이 그때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막 병이 팍팍 나는 그런 기독교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이 목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래가지고서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병원 의료는 다 해놨어요. 병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놓은 하나의 섭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셔요. 그냥 기도받는다고 가지고서는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암덩어리가 있으면 고쳐달라고 와서 하지 마시고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 세상에 오래 사시려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살라고 하십니까? 네. 기독교는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심령,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거는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적인 사건입니다. 전파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당신의 절대 주권,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절대 주권,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건, 그리고 이러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지금 왕으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염려 걱정 툭 들어 매시고요. 오로지 우리의 왕을 따르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